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임재 찬양 드림으로 11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머리 숙인 남녀 종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2차, 3차 감염으로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촌에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조국 대한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진자들이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역에 앞장서서 책임지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올한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어떠한 범죄와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그 징계라고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용서하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국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최전선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통역 시스템을 통하여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 벌써 11월이 다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전 세계는 코로나19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2차, 3차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나 거의 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먹고 살 길이 없다라고 고통하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그 징계가 질병이 하나님 그 고통하는 순간들이 하나님 떠오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코로나19를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스스로 토해내게 하시고 돌아볼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이웃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기 가운데도 주님이 명령하셨던 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일선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노고와 하나님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내 자신이 은혜 받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질병이 해결되고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 앞에 머리 숙인 남녀 종들의 그 간절한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자막을 통하여서 꼭 기억하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월드비전과 컴패션, 하나님 비전하우스 헌금, 선교 예물, 장학헌금, 구제헌금, 주일헌금, 감사의 예물, 목적 예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을 심은 자들에게 물질의 축복이 그들의 기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였사오니 농부의 심정으로 정성을 당하여서 물질의 씨앗을 뿌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업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과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그리고 더 많이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드린 목적대로 거룩하게 쓰여지게 하시되 쓰고 모자라지 않는 오병의 기적과 같은 예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낮아짐과 섬김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의 제목이 하나님도 웃어버린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그 기도문 책 내용에 보니까 수잔이라는 아이가 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그 다음이 굉장히 재미있는 투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기도할게요. 라파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쓴 기도문입니다. 만일 알라딘처럼 마술 램프를 주시면 하나님이 갖고 싶어 하시는 것 다 드릴게요. 돈이랑 체스 세트만 빼고요. 루이스라고 하는 아이가 쓴 글입니다.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쓴 편지 기억하세요? 제가 약속한 것은 다 지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준다던 조랑말을 안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이스라고 하는 아이가 쓴 편지에 보니까 하나님,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갖고 싶다고 기도한 건 강아지예요. 아이들의 기도문이 참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다운 기도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아이들이 쓴 기도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했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 놓으시고 그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할 때에 그 어린아이를 등장시키고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처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순수해요. 믿음이 순수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잘하고 잘 따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에 이런 순수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했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 아무 욕심 없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훈련에 참여했고, 주님이 가자라고 하시는 그 복음의 현장에 순수하게 따라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훈련 말미에 이르렀을 때에 예전에 없던 그들에게 탐심이 들어와서 그들 스스로 서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누가 크냐? 어디에서 누가 크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했을 텐데 그 수고한 대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스스로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주님이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34절에 이야기를 나눴던 그 제자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말씀이 사복음서에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 똑같은 제자들 누가 천국에 누가 큰 자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거나 아니면은 이 어린아이들을 비유로 들어서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강조하는 점이 약간씩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천국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커? 그렇게 서로 쟁론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태우셨던 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셔서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어떤 교훈을 주고 싶어서요? 예수님의 당시에 그 사회에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취급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그리고 멸시받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성경에 과부도 그렇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이 오병이의 기적은 누구의 도시락으로 시작됐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5,000명을 먹였다라고 했을 때 그 5,000명의 숫자에 어린아이는 빠져 있어요.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비천함, 즉 낮은 신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믿음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4절에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비천한 존재로 내려간 그 낮아진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누가 천국에 가면 누가 높은 사람이냐 이것을 가지고 서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비천하였던 그 신분 어린아이를 예로 드시면서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교훈이 담겨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질서, 우리가 말하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올라가야 되고, 우리는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한 사람, 그리고 세상의 잣대가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덩치가 있는 사람보다는 날씬한 사람, 키가 작은 사람보다는 키가 큰 사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모여서 천국에서 과연 큰 자는 어떤 자야? 쉽게 말하면 잘생긴 사람이야?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야? 돈을 많이 벌은 사람이야? 이런 것을 가지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높은 지에 있느냐? 그 질서를 알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낮아짐이에요. 이 내면적인 낮아짐을 강조하시는데 37절에 보니까 한 가지 조건을 더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이렇게 말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미천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섬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어린애 같은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낮고 비천한 자를 잘 섬기는 것,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말하기는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면 고개가 쉽게 끄덕끄덕 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사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현대인들에게 낮아지고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질서 자체가 저절로 내버려 두면 낮은 곳에서 한 단계씩 위로 조금씩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꽤 긴 시간 목회를 했어요. 제가 20살서부터 교육전도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제 나이를 계산해 보면 35년 이상을 목회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사역 가운데 보면 부교육자 시절 교육전도사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전임전도사, 그 다음에 강도사, 그 다음에 부목사, 교육목사, 이런 과정을 겪었던 시간이 약 20년이 넘어요. 그런데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제가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참 신기한 것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물론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도 있겠지만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서 제 지위가, 신분이 하나씩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 점점 높아지는 자리가 싫다? 그 자리가 부담스러워서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쩌면
제 내면에는 그 자리를 즐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내버려 두면 세상 질서에 우리가 익숙하고 외형으로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세상에서 통행하는 이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역류하는 것은 쉬운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시간이 되면 저절로 높아져서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칙, 질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든 주님의 3년간의 공생애를 압축하고 그리고 압축하고 또 압축을 하면 예수님의 그 공생애 기간 동안에 그 훈련받고 연단받았던 그 시간들을 딱 두 단어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낮아지심, 그리고 또 하나는 섬기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능하시다면 이 땅에 낮아짐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부분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시하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낮아짐과 그리고 섬김의 본을 친히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신분이 어떤 위치에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으나 그러나 그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예수님은 박차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으나 그는 그 자리를 벗어버리고 우리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천한 존재의 상징을 가지신 어디에서요? 여인으로 통하여서. 그리고 그는 어디에서요? 말구유에서 그 당시에 비천한 존재였던 어린아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에는 뭐라고 말하십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우리 인간의 몸으로 다시 종의 모습으로 온 것도 모자라서 우리 인간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거듭거듭 낮아질 수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들은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낮아지지 못하느냐? 어느 코미디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낮아지려고 하는 그 의지가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낮아지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까?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말씀에 대한 무엇이 없어서요? 믿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1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법칙인데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무엇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 하지만 우리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스스로 낮아지면, 어린아이처럼 비천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은 진리입니다. 무엇이 신앙생활입니까? 세상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시각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 땅에 이론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믿음 하나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냔 말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붙들고 낮아지는 자리로 속히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한 축이 낮아짐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한 축은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는 또 다른 한 축이 있는데, 그 한 축은 섬김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께서 그처럼 낮아지신 이유는 낮아지는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은, 그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종처럼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표현해 놓았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취해야 될 본질적인 삶의 양식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섬김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하는 그 대가, 지불 같은 것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가 지불이 없는 신앙생활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큰 민족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 내가 회사에 다니면, 내가 식당을 경영하면 그 경영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비유로 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인물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해요. 그러나 주님은 네가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네가 큰 기업을 위해서, 네가 살고 있는 그 민족을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을 하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가 지불을 하면 돼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하고, 어떤 사연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무명의 히브리 기자는 이 모세를 예로 들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그는 갈 상자에 담겨서 물에 띄웠을 때에 그 갈 상자를 바로의 딸인 공주가 발견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바로의 이 딸인 이 공주는 그를 양자로 입적시켜서 궁 안에서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 행복하게, 우리가 말하는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어. 그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취했던 대가 지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칭함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대가지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처럼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대가지불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떠한 곳에서요, 내가 머물러 있는 가정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대가지불을 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왜 이 시대에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서 말할 수 없이 문매를 던집니까? 왜 돌멩이를 던져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교훈하시는데 그가 막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천국에서 어떤 일을, 어떤 헌신을, 어떤 충성을 해야지만 천국에서 큰 자냐 다툼을 이야기할 때에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복잡하게 가지 않았잖아요.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 가운데 놓고 이 어린아이처럼, 이 어린아이와 같은 비천한 그러한 자를 뭐 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저처럼 말씀을 연구한다고, 그리고 강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다 투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목사인 내가 예수님의 삶하고 너무나 벌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제 일주일의 삶의 3분의 2 대부분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시간을 다 쓰는 것 같아요. 주님의 가르침, 교훈은 굉장히 간단한데, 오늘 목사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리고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면 되는데, 고작 한 주에 40분짜리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의 삶 내용을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고, 어느 책을 보기도 하고, 주석을 들치기도 하고, 원어를 보기도 하고, 굉장히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요. 어떨 때는 한 편의 설교를 마치고 나면 굉장히 허무할 때가 많아요.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살았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설교의 열정과 그리고 시간을 이렇게 쓰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만 전하면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말씀대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데 오늘 본문이 무슨 설명을 깊이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낮아져라, 그리고 섬겨라. 왜 낮아져야 되는가, 그리고 왜 섬겨야 되는가? 영어로 이해하다가 understand. 이 understand라고 하는 이 어는 언더와 그리고 스탠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이루어진 단어래요. 내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해돼요? 상대방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죠.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라고 그것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쓴 예수님의 그 생각이 언더스탠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써놓고 무엇하라고요? 낮아지는 것을, 섬기는 것을 이론으로 알고 네가 이해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낮아지고 섬기는 것,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본을 보였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 맞아, 낮아져야지, 섬겨야지, 이해됐어, 언더스탠드,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어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언더스탠드가 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오래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 쉽고 간단한 진리를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외식을 자주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제가 첫 번째로 경험했던 그 경험은 충격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생생해요. 어느 날 교회 교사들과 아웃백이라고 하는 패밀리 레스토랑과 같은 곳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주문을 하려고 메뉴를 고르고 배를 눌렀더니 그 직원들이 똑같은 그 회사의 단복을 입고 머리에 모자 예쁘장한 것을 썼는데, 주문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제게 와서 무릎을 착 꿇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얼떨결에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손님 앉으시라고, 아니라고 저는 일어서라고, 서로 그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물어봤어요. 주인 같은데 왜 종업원들에게 주문을 받을 때 무릎을 꿇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손님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음식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음식의 값은 어느 정도 매길 수 있을까? 제가 먹은 게 들어가니까 검은 빵 한 조각, 버터 같은 거, 그리고 본 메뉴가 나왔고, 그리고 샐러드 옆에 있고, 다 합치니까 그 당시에 내가 장을 받아가 이 음식을 준비하면 9,000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먹은 메뉴가 29,000원이었어요. 제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음식값은 9,000원인데 이 종업원이 내게 와서 무릎 꿇는 값이 2만 원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한국 구수한 음식이 먹고 싶어서 된장찌개 청국장이 있는 식당에를 갑니다. 기사식 식당에를 들어가면 말투가 굉장히 빈정이상해 있어요.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서 그 종업원들의 태도는 뭐를 이야기하면 말도 안 하고 옆에 있는 기둥이 있는 데를 가리켜요. 셀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뭐를 시키려다가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뭔가를 더 주문하고 싶어도 주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속된 말로 음식을 시키고 돈을 주고 먹는데 얹힐 것 같은 분위기예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가 아웃백과 같은 패밀리 레스토랑과 같은 교회인가, 아니면은 기사식당과 같은 교회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는 전하는 제가 굉장히 부담되는 설교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목사님은 낮아지시고 그리고 잘 섬기고 계시냐라고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도 낮아지는 것 잘 못하는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 섬기지 못하는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가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왜 이 땅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한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들 셋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학기 초인데 이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는 펑펑 울더래요. 너무 펑펑 울어서 이 아빠가 그 아이를 불러서 물어보았어요. 너 왜 그렇게 서럽게 우냐고. 그랬더니 이 꼬맹이가 오늘 반에서 반장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에 출마를 했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반장에 떨어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부반장에 다시금 자기가 출마를 했는데 부반장에게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얘가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형들은 지금 반장하고 그리고 부반장도 하고 다 학교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반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가 괜찮다라고 위로를 했대요. 그런데 울음이 그치지 않으니까 형들이 그 동생을 따로 이렇게 데리고 가더니 형이 반장을 한 비결을 뭔가 쑥덕쑥덕 하면서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너 다음에 반장에 출마를 하면 다른 말 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가르쳐 주더래요. 그때 아빠가 굉장히 뿌듯하더래요. 그런데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 형이 반장을 한 비결이 뭐냐 하면 여러분 저를 뽑아 주십시오. 저를 뽑아 주시면 제가 이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도 꼭 그렇게 하면 반장이 된다고. 그런데 이 막내가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한 날 학교를 갔다 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게 온 거예요. 무슨 좋은 일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자기 반장이 됐다고. 그래서 아빠가 그랬대요. 너 혼자 출마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여러분들 초등학교는 반장 선거를 하면 대부분이 그 반 전체 절반 정도는 다 이 후보가 나와요. 그리고 한마디씩 다 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반장 선거 나간다니까 따라서 몇 명 출마했냐 그랬더니 16명이나 출마를 했다는 거예요. 한 반의 절반 이상이 반장 되겠다고 출마를 한 거예요. 근데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랬더니 전에 형아가 가르쳐 준 이야기를 그대로 했대요. 여러분 저를 반장에 뽑아주시면 한 해 동안 이 반에 제가 여러분들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라고 소리를 쳤더니 몰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장이 돼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빠가 그 꼬맹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기도를 했대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 이 아이가 한 해 동안 친구들의 참된 걸레가 되게 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이 아이가 커서 일평생 이 사회를 위한 걸레가 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높아지라 말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낮아지고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실현하는 교회, 기적 같은 낮아짐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같이 섬김이 상식이 되는 교회. 오래된 성도일수록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일이 구현되는 교회. 서로를 향해서 진심으로 대가지불이 있는 섬김이 있는 교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느냐 답을 말하고 계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제가 준비한 찬양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함께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땅에서 빛이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천국에서 빛나는 성도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낮아짐, 그리고 또 하나 섬김.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잘 실현되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 진짜 제자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이론으로 언더스탠드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언더스탠드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낮아지심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오늘 그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김을 받으실 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낮아짐이 무엇인지를 십자가 지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정신, 그 마음을 오늘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되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그 욕망, 세상에서 받기만 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낮아지는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 땅에서 큰 자로 인정받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교회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매 소중함 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단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낮아짐과 섬김이 상식이 되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역시 다르다라고 하는 인정받고 존경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낮아짐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아름다운 교회와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